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상고해볼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핵심 요절로 생각해볼 말씀은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제 우리 참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평안을 갖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하는 부활의 주일을 기념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는 이 기쁨, 이 소망, 이 감격을 우리 모두가 앞으로의 모든 시간과 날에 적용하고 진채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역시 우리는 또 오늘 아침에 코로나19 그 현황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확진을 보니까 1,512명 중에 어제 32명이 플러스가 된 것 같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컨트롤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격리 해제도 보니까 7,368명이 되고 어제는 125명이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망은 있습니다. 214명, 그리고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3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못하지만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고난 속에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또 성전에 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예배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간절히 기다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번 주간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부활절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양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부활절의 주인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의 사랑이 넘친다. 그분은 자애스럽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대명사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그 성품 중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은 gentleness,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이삭이 온유한 사람의 대표로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또 코로나19 같은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온유한 자가 얻는 그 복은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영상이지만 마음의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큰 고통은 뭐예요? 자연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대방에 있어서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그 받은 고통 그대로 좀 갚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을 그대로 다 되돌려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원수를 대적치 말라고 로마서 12장 17절,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 온유로 대할 때 성경은 놀라운 승리, 놀라운 축복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활주일 아침 다음 날인 오늘 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은 승리, victory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축복, 승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의 승리는 뭘까요? 번성, prosperity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줄인 우물,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찾아가서 다 메꾸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움하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용솟음 솟아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온유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26장 2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고 이삭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납고 용맹한 자가 비록 땅을 정복할지는 모르지만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는 자는 오히려 유약하게 보일 수 있는 온유한 자가 최후의 승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복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으로 지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땅을 잘 경작해서 많은 결실을 맺고 거기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유한 자는 많은 고난을 당하나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편하지 않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온유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온유한 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광폭한 자들, 싸나운 자들이 온유한 자를 억압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것도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온유한 자를 괴롭히고 또 사업과 하는 일을 가로막는 자에 대해 같이 악을 쓰며 대항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저놈들 버리장머리를 한번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버리장머리를 고쳐준다는 생각으로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합시다. 내가 손해를 좀 보고 사세요. 손해를 좀 보고 사세요. 전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이든지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고 살겠다라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주시고 그것에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좀 손해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프린시플입니다. 주님은 손해를 어디까지 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양보하시고 그리고 손해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손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번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성취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 손해보려고 결단하는 무리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두 번째 축복은 화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peace, 화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누구와 계약을 맺었습니까? 이삭이 아비멜렉과 더불어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을 맺고 화평하게 되는 계약을 맺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찾아와 화평의 조약을 청했던 것입니다. 분쟁은 분쟁을 낳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전쟁은 전쟁을 낳고 전쟁을 하면 원수가 생기고 또 그 원수는 원수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직 온유만이, 이 젠틀네스만이 개인의 갈등과 투쟁과 그리고 이 전투와 싸움을 그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 대해 온유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 대해 온유로 대할 때 그쪽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온유할 때 나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전능하신 손길을 보고 오히려 겁을 집어먹고 화평을 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대적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순간을 온유로 대하지 못하고 성질을 부려 화평을 깨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스포츠를 해서 좀 혈기가 강한 편인데 10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 혈기 내는 것을 통해서 10가지를 다 무산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를 저는 평생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불안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 한 번씩은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이제 과거는 깨끗하게 다 잊어버리고 이제 2020년 부활절을 보내면서부터 나는 온유로 생각하고 온유로 사람들을 대하고 온유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에 계시는 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화평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강물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한 자의 세 번째 축복, 세 번째 축복은 승리인데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요즘 어떻습니까? 저는 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간접 체험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 방송사에서 그 이단 종교를 하면서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걱정이 생길 정도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도 자기와 똑같은 줄 알고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세상 사람들이 혈기 부릴 때 똑같이 혈기 부리고 똑같이 하는 짓거리를 다 따라 한다고 하면 저들이 우리를 존경할 필요가 어디에 있고 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온유로 대할 때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온유로 대할 때 그때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적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적과 똑같이 행동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도 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지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질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명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기에도 세상은 온통 사납고 포악한 자들만 설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요, 여러분들 안개를 보세요. 아침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햇빛이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안개와 같이, 그리고 들에 피는 한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져 버리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온유한 자들이 번성하고 화평하게 되며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온유한 자의 표상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진리의 교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이 비웃었지만 무덤에 갇혀서 죽음과 사투하는 3일이 지나고 난 아침에 이제 부활하셔서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축복, 궁극적인 승리는 온유한 자의 것이라는 이 성경적 진리를 믿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교육, 도덕, 윤리적인 문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을 떠나고 모든 전 세계 민족에게 이제 치료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훈적인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교훈적인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의 축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의 축복은 승리인데 어떤 승리일까요? 번성케 하는 승리입니다. 화평케 하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는 승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 옛사람께 성도들 승리의 선두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그리고 소망을 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